오늘 2021년 이 중등부 이 마지막 예수님께 올려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은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친구들에게 한번 이렇게 함께 인사해 볼게요. 우리 마지막까지 충성합시다. 우리 옆에 친구들이랑 한번 인사해 봅시다. 마지막까지 충성합시다. 예. 인사하고 있죠? 예. 예, 다 아셨죠? 목사님은요, 20대 초반이 아주 격동의 시기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신학생으로서 목회자로 내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내가 정말 목회를 잘하려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내가 잘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냥 신학 공부만 하다가 목회자 되는 것보다 방학 때 어떻게든 뭐 알바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보고 또 군대도 일반 군대 말고 장교로 가가지고 최대한 우리 성도님이 산 가운데 정말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공감을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부터 신학하면서 이제 어떤 알바들 해봤냐면 야간 서빙 알바, 편의점 야간 알바, 가구 공장 가가지고 여러분 절단기 알아요? 보면 막 돌아가는 거 있잖아. 그러면은 막 합판 이런 거 자르는 거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가구 보면 맨들맨들 하잖아요. 왜 맨들맨들 하냐면 좀 전문 용어로 이 빼빠라고 있어. 빼빠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긁어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이제 했어요. 빼빠 끝나면은 나무가루가 그냥 막 온몸에 막 이렇게 묻고 그랬어요. 또 하고 그런 알바들을 이렇게 했는데 근데 알바를 할 때 여러분들 알바를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초반에는 항상 사장님이랑도 관계가 좋고 다른 직원들이랑도 관계가 좋은데 이상하게 이제 내가 물론 어려서 그렇겠지만은 이제 소위 나를 자꾸 목사님을 자꾸 호구를 잡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사장님이랑 나도 모르게 막 싸우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을 너무 좀 안 좋게 이렇게 끝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군대에 갈 때는 내가 군대에 가서는 무조건 유종의 미를 거둬야겠다. 마지막을 내가 아름답게 나가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군대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군대 들어가서 마지막에 목사님이 어땠냐면 너무나도 억울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내 성격 같으면 그냥 확 한번 그냥 하고 나왔을 텐데 내가 그래 끝까지 참아야겠다. 끝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을 아름답게 내가 해야겠다 해서 끝까지 참았더니 마지막에 나올 때 우리 병사들이랑 그리고 부사관들한테 행가를 받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그 유종의 미의 그 추억이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도 내가 끝까지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품고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 친구들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던 인물이 나와요. 그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오늘 여러분들 모세가 뭐 여러 가지 뭐 홍해를 가르고 아니면은 기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고 뭐 또 10가지 재앙 이런 것들은 잘 알아요. 하지만은 제가 아까 임원기도회 때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모세의 마지막이 어떤지 아니? 근데 모세의 마지막을 아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마지막까지 바로 은혜롭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는 오늘 귀한 중등부 예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인생사를 한번 보면요. 모세가 어렸을 때 죽을 뻔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왕의 명에 의해서. 하지만 그 강에 뛰었을 때 그 모세의 그 상자가 어디 가요? 갈대 상자가 이집트 공주 앞으로 가고. 거기서 또 40년 동안 이집트의 많은 학문과 여러 훈련을 받지만은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그 감독관을 모세가 어떻게 해요? 죽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아직 35이거든. 모세 나이 40에 도망자 신세가 된 거야. 살인자가 되고 그야말로 추방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광야 가운데 무려 몇 년 있냐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면 벌써 몇 살이에요? 80세야, 80세. 우리 선생님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 몇 세 정도 되세요? 네? 우리 고 선생님, 예,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예. 아직 80대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모세는요, 80대에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쓰시기 시작했어요. 80. 그런데 여러분, 그 모세가 80세부터 120세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 바로 앞 직전까지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40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말 잘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말 진짜 안 들었어요. 뭐 조금만 불만 있으면 하나님한테 원망도 했지만 바로 눈에 보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욕도 다 모세가 먹었어요. 하지만 모세는 온유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바로 서편 바라보는 그쪽까지 끌고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감정이 어땠을까? 여기 그림을 보면은 모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느보산 위에 올라갔거든요. 느보산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이제 저 요단강만 건너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이제 조금만 한 걸음만 나아가면은 이제 가나안 땅인데 저기 들어가고 싶을까? 들어가기 싫을까? 태희야. 들어가고 싶어. 꼭 한번 내가 들어가고 싶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같으면요. 막 하나님한테 떼깡을 막 부릴 것 같아요. 주님, 제가 강을 한 번만 건너보면 안 될까요? 내가 발 한 번만 뒤져보면 안 될까요? 제가 그 정탐꾼들이 갖고 온 그 포도나무, 그 포도 내가 한 번만 먹어보면 안 될까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막 땡깡을 부렸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담대하게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요단 서편의 땅을 이 모세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그 느보산에서 그 넓은 요단 서편을 왜 다 볼 수 있었냐면은 지금은 우리 뭐 중국발 뭐 미세먼지도 있고 해가지고 멀리까지 안 보이죠. 근데 조선시대 때 보니까 남산 알아요 친구들? 남산 뭐 케이블카 뭐 이런 거 있어요. 남산 타워도 있고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까지 보인 기록이 있어요. 그만큼 멀리 보이거든요. 옛날에는 마찬가지로 모세가 살던 이 시대 때는 정말 요단 서편까지 이 느보산에서 보였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땅을 보기만 했지 모세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그 모압 땅에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죽지 않았어요. 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그거는 무리바 사건이라고 있어요.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우리 무리바 사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자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때 모세가 이 지팡이를 한 번만 두드려야 되는데 그 모든 상황들이 너무 뭐 감정적으로 정확히는 내가 모세가 아니니까 알 수 없지만 2번을 두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모세 잘못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도 역시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사를 보면요. 실수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중에서 우리 살인자 있어요? 없죠. 근데 모세는 살인자였어요. 도망자였어요. 그리고 또 감정적으로 행하는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오늘 지금 여기 나온 이 무리바 사건처럼 말이죠. 우유보다는 성품도 가질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모세는 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을 하고 자신의 죽음을 맞아들였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유종의 미를 마지막까지 아름다웠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인물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 히스기야 알아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사랑해서요. 아수르에서도 건져주시고요. 목숨도 연장시켜줘요. 그런데 마지막에
바벨론 사람들에게 창고를 보여줌으로써 교만 떠므로써 이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안 좋았어요. 여러분 잘 아는 솔로몬은 어때요? 지혜의 대명사 이 솔로몬 왕은 어때요? 마지막에 이 첩들에 의해서 또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의 마지막에 안 좋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에 비해서 모세는 마지막 주님 앞에 끝까지 순종했던 그런 귀한 종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마지막까지 혹시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게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목사님 첫 번째 사역을 했던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은 사역자가 7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뀌는 그런 사역지였어요. 왜 그랬을까? 좋아서 바뀌었을까? 나빠서 바뀌었을까요? 나빠서 바뀌었어요. 나빠서. 목사님도 그 첫 해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느 정도였냐면은 여러분도 뭐 아직은 뭐 공황장애나 이런 걸 잘 모를 거예요. 막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원룸에 이렇게 딱 있는데 막 갑자기 막 번쩍 눈이 떠지더니 막 혀가 막 굳고 막 살라고 막 혀를 막 이러면서 막 깨물기도 하고 막 너무 걱정 근심해서 막 화병같이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나도 1년만 하면은 이제 끝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회자가 사역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우리 신앙인이 힘들 때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뭐냐면 목사님 따라해 봅시다. 기도. 네,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엎드려서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근데 눈 감고 기도하는데 세상에 목사님 앞에 자꾸 우리 아이들 사진을 하나씩 카트 이렇게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목사님 막 따졌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저 이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완전 저 우겨쌈 당해서요. 제가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목사님 가운데 음성 주는 게 뭐냐면 광보가 사역 네가 하니 내가 한단다.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모르겠어요. 내년까지 열심히 하려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하니까 그 다음에 사역을 할 때 그 다음에 7년 만에 연임한 사역자가 저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2배로 부흥하고 선생님들이 3배로 부흥하고 이 부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 지금 맡은 사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우리 중등부 와보니까는 임원 친구들도 너무 열심히 하고 스텝 친구들도 열심히 하고 찬양으로 CCD로 또 우리 선생님들 너무나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 2021년 오늘 마지막 예배잖아요. 우리 마지막까지 충성하시고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시는 우리 복된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건 뭐냐면은 모세는요 그냥 떠나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냥 죽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뭐냐면 바로 모세는 후계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 보면요, 우리 9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 말을 순종하더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렇게 안수했어요.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지혜의 영을 받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 가운데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사회 나가면 우리 선생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임원들이나 스태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목사님 따라해 봅시다. 인수인계. 네, 인수인계 잘 하세요. 이제 2021년 다음에 2022년 이제 넘어가는데 이 인수인계 아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중등부 온 지 이제 딱 4주째 되거든요. 4주째 되는데 아직도 뭐 적응할 게 많아요. 그렇죠? 할 것도 많고 그러는데 그나마 목사님이 잘 적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임동채 목사님이 인수인계를 너무나도 잘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임원 선생님들, 특히나 우리 부장님부터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나도 잘 해주셔가지고 이 인수인계를 잘 해주셔가지고 목사님의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순조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7절에 한번 보시면요. 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므로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봐봐요. 모세의 나이가 120세야. 나이가. 그런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아버지인데, 완전 할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모세가 계속 리더의 그 자리에서 있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충분하게 자기가 더 해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 때가 딱 끝남으로써 어떻게 하냐? 여호수아에게 기름 붓고 자신은 그 자리에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세 번째로 모세는요. 자신의 무덤을 숨겼어요. 여러분, 글쎄요. 우리 목사님은 아버지가 10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친아버지가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평묘를 썼어요. 무덤에. 여러분 왜 사람이 이 묘를 쓰게 될까요? 비석을 쓰게 될까요? 이제 어떻게 보면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자신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도 않고 숨겼다는 말이에요. 이 위대한 지도자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모세를 막 추종하고 모세를 막 영광 높이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스스로 그 무덤을 숨겼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6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왜 이 모세가 무덤에 숨겼겠습니까? 자신 무덤을 왜 숨겼겠어요?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기 위해서요. 이 모세의 무덤이 만약에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대한 모세를 뭔가 섬겨야겠다 해가지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 모세까지 섬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세는 이런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숨겼다는 거예요. 모세는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죽는 날까지 깨닫는 게 무엇이냐면 자신의 힘으로 이 요단 동편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정말 독수리가 업어 키우듯이 자신들을 이끌어 왔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즉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이 홍해를 갈랐다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힘으로 그 10가지 재앙이 내렸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바로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들 인생 여기까지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바로 날마다 은혜 주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신 바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후계자를 세웠고요. 그리고 자신의 무덤이 혹시라도 우상 숭배의 도구가 될까봐 그 무덤을 숨겼습니다. 죽음을 앞두고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친구들, 2021년 오늘 마지막 예배죠. 우리 중등부 3학년 친구들 한번 목사님이랑 한번 눈 한번 마주쳐 볼래요? 중등부 3학년 친구들, 예. 오늘 중등부 예배 마지막 예배잖아요. 그렇죠? 마무리를 어떻게 할래요? 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방식으로 마무리 잘해야겠다. 우리 1학년, 2학년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방식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마무리하는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중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